그리고 양의 고기는 너희가 먹고 양의 피는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밖에 대문 밖에 문설주 문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을 칠 텐데 그 애굽을 칠 때 이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궁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장자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그 명령대로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임금의 궁궐에 그 소식을 듣고 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문에다 바르면 자기네는 안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애굽 전체를 뒤덮을 것인데 너희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바로 왕궁에는 겹겹이 군인들을 막 세워가지고 누구도 물샐 틈 없이 아주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양의 피는 없었어요. 군사들만 있었어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군사들도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사자는 여지없이 약속하신 대로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군사들이 지켜서도 그곳은 들어가서 장자들을 쳐서 죽입니다.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피는 오늘 사는 예수의 피, 그 피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피를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안에 그 집안에 사람들이 있지만 밖에 그 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문 앞에 그 피가 있는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전부 다 착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선한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거기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보면 별의별 막 모세한테 덤비고 여호수아한테 덤비고 저주받아 죽기도 하고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주 욕심쟁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래도 예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마시고 그 피를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네?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그 피를 받아 마셨느냐, 말씀대로 그 피를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은 의로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그 예수의 피를 모셔드리고 마시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허물이 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일랑 말랑 보여도 내가 감춰버려. 그게 자식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고쳐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의 피는 사탄의 계략을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0절 말씀에서는 하늘나라에 참수하던 자가 있어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참수해. 저는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그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하늘나라 군대장관 미가엘과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천사장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내쫓겼어요. 내쫓겨서 그 사단이 이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 사탄 마귀를 갖다가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이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예수의 피는 생명의 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사단을 이기게 된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악의 사슬을 풀어내버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어둠에서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 산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일을 버려버려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삶을 살고 더러운 일을 버려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고 남들을 저주하고 증조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남들 막 흉이나 보던 그런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로 바꿔졌을 때 이런 빛 가운데 삶을 살 때 예수의 피가 그들의 죄를 더 씻어봐서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난날의 어둠의 삶을 버리고 빛의 삶으로 돌아와.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목사가 노가다 하더라. 요즘엔 목사들이 택시 운전한다더라. 왜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그런 걸 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겉모양 보고. 그러나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그 목사님들을 볼 때 목사님도 목회하고 싶어요. 목회하려고 신학 공부했어요. 그 목사님도 큰 목회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보증금 마련해서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망했다고 하면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다가 월세가 못 내니까 보증금이 다 까였어요. 하는 수 없이 노가다 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택시 운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야 목사가 왜 저런 이러니 그렇게 허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에게는 그게 아픔이라. 본인에게는 아픔이라.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 사람에게 사연이 있어요. 아픔이라고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지만 못 살아요. 그에게 물어보세요. 자기도 최선을 다했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런데 안 돼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걸 우리는 도와줘야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산다 그 말은 누구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와 아픔을 공유하고 그를 축복하고 전도하고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도 고침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살았으면 삶이 저러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당신도 일어설 수 있다고 넘어졌지 더 이상 갈 곳 없어 일어설 일밖에 없어 일으켜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인데 이런 삶은 살 때 죄가 없어져 버려 더러운 게 벗어져 버려 무능한 게 능력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기 원하시면 아멘.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뒤덮는 날, 그날이 위기예요. 절망이에요. 어떤 집이든지 장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된 이 상황에, 망하게 된 그 상황에, 어지러운 그 밤, 무서운 그 밤, 캄캄한 그 밤에 양의 피를 뒤집어 쓴 가정, 예수의 피를, 양의 피를 갖다 분설조 바른 그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다. 재앙이 없다는,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났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 뭔 말이요? 오늘날 모두가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희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애굽에서 모든 군사가 다 죽었고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려주신다. 믿음만 가지면 산다. 꿈을 갖게 된다. 예? 그래서 위기를,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다시 사는 역사를 일으킨 게 바로 피의 역사다. 그러나 오늘 성찬 받으시고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 예수의 피는 이와 같이 절대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저는 그 74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설교 듣고 뭐 장로교니까 성찬식이 1년에 2번만 있는데 꼭 그 시간마다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성찬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다 이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76년도부터 거기서 성령 받고 매달마다 드려지는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 때는 무조건 제일로 앞자리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앞자리로. 예? 그리고 뭐 제가 그때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제가 받는 돈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푼 안 되지만 11조 감사, 청년선교회 회비, 세계선교 회비, 아무튼 봉투를 5개를 만들어 팍 쪼개서 그리고 그 봉투를 가지고 무조건 앞자리로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층 앞자리는 권사님들 자리라 내가 차지할 수가 없었어. 2층 발코니 첼로 앞자리가. 그래서 첫 시간부터 찬송 부를 때부터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 역사가 7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셨어요. 바로 이건 상징이지만 믿음으로 받는 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 능력이, 피의 능력이 같이 임한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일치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뭐냐? 예수님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 여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Eternal life.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생명. 인위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죽었어도 다시 그 육체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어도 아직까지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일치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또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 바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부인이 남편 집에 들어가, 남편이 부인의 침실에 들어가는 거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부부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일치잖아요. 일심동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한 몸, 그 뜻이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간 내가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면 병만은 빠져나가게 되고 저주는 물러가게 되고 미움도 사라지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버려 성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꾸어질지어다. 바꾸어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진다. 하나님과 일심동체. 하나님과 일치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팔려지고 이제는 지옥 가게 됐습니다. 지옥 가게 된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값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가. 그 죄 지은 죄값으로 지옥 가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피가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해 줬다. 우리가 죽어야 할 걸 주님이 대신 죽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막 내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고 생명으로 다가오고 축복으로 다가오고 눈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구원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다. 원수.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됐다. 원수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됐다.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예수님의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무시한 걸 회개해야 돼. 교만하게 산 걸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됐어. 아버지는 아들 보고 아버지 말에 복종하라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 보고 왜 사사건건 나도 클 만큼 컸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갖다 못살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고. 아버지가 뭘 그렇게 많이 아시느냐고.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나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버지 말만 들으라고 하느냐고. 결국 원수가 돼서 자식이 나갔습니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남편 보고 자식을 불러들여라. 자식한테는 얘야 네 아버지 이제 얼마나 남았냐, 얼마 안 살면 돌아가실 텐데 돌아오거라. 아이 나는 못 간다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간다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병이 났어요. 엄마가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연락합니다. 너는 아버지 얼굴은 안 봐도 되니까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를 찾는다. 돌아오라. 엄마 얼굴만 보는 조건으로 아들이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깡깡 말라 수수깡처럼 말라버린 그 어머니, 그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품에
그 아들의 손을 끌어안고 옆방에 있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래, 그때 불러드리니까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그 눈물 속에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고 어머니 시체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손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거기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은 화목하게 된 거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있어서 더러워서 싫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도 우시고 우리도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두 번째, 죄악의 세상을 끊어버리는 게 예수의 피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예수의 피다.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게 바로 예수의 피다. 다섯 번째, 예수의 피를 우리 죄값으로 대신 줬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완전한 관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게 바로 예수의 피다. 그 예수의 피 속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